따라할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지금 10절에 보면 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목사님이 이게 한 주간 또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론을 맺는데 전신갑주로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전쟁터로 나가기 전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묘사하면서 이 에베소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야, 멋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멋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교회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교회를 위해서 만물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다,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2장에 보면 너희가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과거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유혹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존재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따라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3장 마지막 단락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장, 우리 한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셔요. 아멘. 그러면서 4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또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또 존재였는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남편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그죠? 또 상정과 종과의 관계. 이 인생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게 무엇인가 쭉 나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 하면서 10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근데 강건하라는 단어가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해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약해지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목사님 한번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자. 우리가 이미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더 강건해지자는 거죠. 경건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다. 네. 우리가 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냐면 11절에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공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냐면 바로 지금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즉 영적 싸움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싱할 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복싱할 때 중요한 게 체력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체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절대 복싱할 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을 빼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포인트 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상대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왼발잡인가 오른발잡인가, 그리고 어디 윙백이 약한가, 그 약점의 틈을 타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관계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바로 약점의 그 약점 있잖아요. 빈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마귀의 빈틈을 노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도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의 빈틈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떨 때 무너지고 어떨 때 낙심하고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 마귀는 알아요. 어떨 때 이가 분을 내고 마귀는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귀를 아는 것보다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이놈은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서 있으라. 13절에 보면 서라. 14절에 보면 서서. 이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그리고 올 한 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날마다 대적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자, 따라할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네. 네,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몸이 아프다고, 지금 삶이 어렵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네가 누가 남이 함부로 너에게 함부로 막 비방한다고 누워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력은 강하고 대단히 간교해요. 우리가 그 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임수예요. 강교하게 우리의 빈틈과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마귀라는 놈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 바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마귀라는 놈은 성도들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멍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멍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귀가 있다는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교회와 성도 안에 복음이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누구를 집중 공격하냐면 따라할까요? 목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리더, 교회 각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설교를 해요. 또 토요 성경 공부도 하죠.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긍정의 힘, 뭐 삼박자의 축복, 예?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단은 주일날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었는지 목사를 있잖아요. 예. 유혹하고 바로 목사를 바로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목사가 바로 서야 한다. 목사가 제가 바로 서야죠. 우리 또 여목사님과 저가 또 바로 서야 하고 또 리더들이 바로 서야죠. 우리 간사님과 우리 사모님 바로 서야죠. 우리가 먼저 끼어 있어야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 있어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마귀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돼요. 우리 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자,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바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요.
마귀와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유혹해요? 야, 너 배고프잖아.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 너 안 배고파?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줄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귀야 꺼져. 따라할까? 마귀야 꺼져. 네, 마귀야 꺼져.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구약 신명기를 가지고 바로 대적을 합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쩔쩔매고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형벌적 세속적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자가 줄에 매여 있는데 바로 사자가 줄에 매여 있는 것을 모르고 으르렁거리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나니. 우리는 끼어 있으면 돼요. 정신을 차리면 돼요. 절대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5절에 죄와 사망아 너는 예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해. 이 마귀는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너는 절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15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미 승리를 주셨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8절 우리 남자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8절 시작. 자, 우리 남자들 없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 우리 한번 58절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 자, 다 같이 남자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2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 동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12절 우리 자매인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상대자는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두 번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네, 바로 전신갑주는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태세죠, 그죠?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13절)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따라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이번 주 요절입니다, 여러분. 암송 요절. 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이 허리띠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가죽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앞치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끈을 묶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 때로는 칼도 차고. 그래서 싸울 때 동작을 원활하게 해서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리겠죠, 그죠? 싸울 때 어떻게 막 칼 나는데 허리띠 흘러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바지가 그러니까 딱 묶어야죠. 허리띠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 따라할까요? 허리띠는 진리, 즉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 가지 생각이 나고 염려와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바지가 흘러내릴 때 다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재림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따라할까요? 근신하여. 바로 근신은 뭐예요? 셀프 컨트롤. 바로 절제하며. 너희가 절제하며 근신하여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칼칼하고 요즘에 몸이 아픕니까?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두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따라할까요? 의의 호심경.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 두 번째는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 뭐예요? 옛날에는 그 성경에 보면 가슴 흉자, 그죠? 흉패라. 흉배. 이렇게 해서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죠? 심장, 신장, 대장, 소장 다 있잖아.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특공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허리띠 했잖아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병장 될 때 보니까 바로 보호를 착용했어요. 그 대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탄용 조끼 있잖아요. 이것을 착용했어요. 방탄용 조끼 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 성도는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바로 의의 호심경. 로마서 3장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단은 속상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고? 너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너 별거 아니잖아. 너 하는 거 봐봐. 너 죄인이잖아. 너 지난날에 내가 한 것, 과거의 죄를 다 알고 있어? 사단이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왜 죄 때문에 쩔쩔매고 왜 구원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순간 무력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의의 확신이 없어져. 내가 죄인이고 내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막 손발이 무뎌지고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막 바지가 내려가 봐. 그러면 절대 못 싸웁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의의 확신이 중요해요. 주님이 주신 의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 한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이 싸우려면 신발이 중요하죠. 여러분 샌들이나 고무신 신고 운동화 신고 싸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막 길, 산, 막 정글 있잖아요. 막 이런 싸워야 하는 사막 있잖아요. 평야에서 막 싸워야 하는데 신발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바로 의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의의 확신이 없으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지니까 이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의 방패. 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는 두 가지 용이 있는데 방어용 방패가 있어요. 방어용 방패는 120cm 되는 방패가, 큰 방패가 있고 또 조그마한 방패가 있어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뭐든 그 로마 시대 보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큰 방패로 다 막잖아, 그죠? 일렬로 펜스가 돼 있어가지고 딱 막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45도 각도 또 막아요. 다 이렇게 막아요. 왜요? 불화살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봐보세요. 16절 봐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그때는 활 있잖아요. 화살이 있잖아요. 예, 화염 있잖아요. 해가지고 죽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함께 예, 이 방패.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흩어지고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가서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대신 전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패가 있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으로 싸우는 거예요. 가드가 내려가면요 지게 돼요. 여러분 복싱에서 이 손이 내려가잖아요. 이 오른손이 있잖아요. 어디를 커버한 줄 아세요? 이 오른손은 턱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있잖아요. 옆구리를 커버합니다. 왜? 사람의 약점이 어딘 줄 알아요? 복싱할 때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 턱은 중추신경이 있어요. 이 턱이 이거 맞으면 있잖아요. 거의 다운됩니다. 그래서 항상 압박 같은 이 턱을 항상 숙여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커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옆구리도 커버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근데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는 거의 지게 되어 있어요. 100점 100패예요. 왜요? 이 하체가 약해지니까 이 스텝이 안 돼요. 그러면 하체가 약해지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드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패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패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자꾸만 나의 무슨 확신을 가려고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두는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구원의 투구. 예.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마음 깊이 새기며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우리 한번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 다른 것들은 방어용인데 성령의 검. 바로 이 검은 뭐예요? 바로 공격용, 공격. 그래서 그 당시에 있잖아요. 바로 이 검은 어느 정도냐면 크지 않아요. 한 50cm 되는 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랍 군인들은 큰 방패를 가지고 싸웠대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기동력을 가지고 바로 칼을 싸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작은 검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작은 방패와 작은 검. 목사님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호주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호주는 너무나 너무나 큰 방패를 가지고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기동력 있잖아요. 특별히 이 황희찬 선수 봐보세요. 기동력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찔러야 돼요. 황희찬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널티킥 지가 찬다. 그죠? 막 그냥 차가 저돌적으로 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축구에서는. 그리고 김민재 같은 또 이렇게 또 수비형 선수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우리 현민이와 우리 애준이가 얼굴이 펴지면서 얘기를 하네. 축구 얘기하니까. 그죠? 현민아 맞지? 왜?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수비가 잘 돼야 하고 또 공격할 때 이 작은 칼을 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따라할까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유혹도 재성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과 말씀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 바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해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없이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의 부패해진 우리의 마음,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마음, 영적 둔해진 상태,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자,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 가면 막 잠자는 학생들이 막, 우리 학생들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며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깨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음 주에 졸업 여행을 가고 또 우리가 졸업 예배 교회에서 또 아주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또 목요일날 있잖아요. 3주 연속으로 지금 악기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보니까 시연이가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야, 베이스 기타. 그래서 됐다. 베이스, 드럼. 그래서 기타 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깨어 있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주영광교회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소망입니다. 아멘. 이들이 우리 영광이, 우리 기쁨이에요. 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학생이기 때문에 또 실력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물론 학교가, 어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가 되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둔해진 상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염려와 불안과 맞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나요? 칼을 휘둘려 세상의 것들을 쓰러뜨려 본 적이 있나요? 세상의 욕망과 죄의 유혹을 이겨본 적이 있나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투구도 쓰고 방패를 가지고 혼자 광야에 서 있고 그리고 적들의 수만 명 상대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복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혼자 상대할 거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냐? 세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로 함께 싸우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19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함께 싸우라. 그래서 골방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골방 기도 끝났다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이제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골방 기도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물론 보고는 안 받지만 또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너무나 중요하죠.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따라할까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이거는 마치 교회가 한 명인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명처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함께 싸우는 게 무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명처럼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본 정신이에요. 교회가 개인으로 싸운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무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가? 자기에게 집중하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누구한테 성질내고 너무나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고 또 좋았다가 안 좋고, 갑자기 남편이 나에게 한마디 하고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 하고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 하고 또 그냥 또 우울해지고, 막 돈이 없어서 갑자기 막 누가 나에게 함부로 말해서 기분 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성경에서 전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교회론적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전차나 탱크를 가지고 타고 싸워야 하잖아요. 그럼 탱크나 전차 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바로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5분의 1이 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전신갑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골방 기도가 지금 다시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용히 할 때도 있고 묵상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밤에 부르짖죠. 요즘에 금요일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교회 나오세요. 철야 기도회 8시 반부터 있잖아요. 개인 기도 9시까지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그래서 금요일날 기타 치고 좀 드럼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아무튼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핵심은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가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방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방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 할 수 있겠죠. 형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기도를 통하여 내면이 바뀌어지고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전철 안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깨어 구하라. 예, 그렇죠. 18절에 보면 너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욕심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18절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과거에도 오늘도 자기 감정에 민감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기쁘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기도 중에 사랑하는 지체가 아픔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목사님.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여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 협력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 위대한 바울도 혼자서는 영적 싸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가 아픕니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싸우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전투의 동지가 되자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전우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중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이나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임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야 돼. 이미 강건한 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기도로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적인 자아를 전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갈 것이며 절대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로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피흘리까지 죄와 싸우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힘을 앞에서 이 약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또 골방 기도에 들어갔어 하나님 죄와 싸우며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2월 한 달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새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이미 강건한 자이지만 이미 강건케 해주시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싸우게 도와주시고, 골반 기도가 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실패와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온 우리 학생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내는 참새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 예배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의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어 우리가 함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마귀와의 싸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여 날마다 나팔을 불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또 한 달 또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통치를 받고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협력하여 함께 싸우게 도와주시고, 혼자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승리한 자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